오늘도 우리를 은혜 제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 예배하고 시작했으니 은혜로 살아가시고 주의 삶 가운데 행복하시길, 이렇게 저희가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누고 또 천국 백성을 나누고 있는데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시고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시고 늘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상상하겠습니다. 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서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드신 성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성도입니다.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 나온 개념 자체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눈다라는 캐톨릭의 개념인데 이 개념을 저희가 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는 많은 제사장설을 개신교회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에서 하나된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더 높다고 해도 할 수 없고 누가 더 낮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자녀가 귀하다는 속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더 아픈 손가락, 더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귀한 자녀입니다. 모두 하나님에게 귀한 자녀이고 귀한 성도이고 모두 귀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단지 맡은 자리가 다르고 맡은 역할이 다른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성령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삶의 간증을 나누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오늘은 제가 섰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다른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신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성도들도 모두 성직자의 삶, 제사장이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다짐하기 위해 오늘 주일을 지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계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계급에 올라가려고 최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있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인 권위가 더 있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저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당장 저를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 말만 맞습니다, 제 말이 더 위대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 날 저희 집에서 짐을 싸서 저를 내보내시면 오직 하나님만 높아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저는 성도입니다. 단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를
지키는 자로 역할을 다르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들이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직무와 직책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을 더 많고 적고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복을 누리고 있고 예수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함께하고 있으니 복 더 있는 사람, 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주일이기도 하지만 복받은 사람들의 주일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오늘 팔복 말씀을 통해서 복의 의미를 다시 나누고 복받은 삶의 자세를 깨달아서 날마다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3절 말씀부터 원래는 읽어야 했습니다. 팔복 말씀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자, 이러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고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가지의 복을 한마디로 그 의미를 따지자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를 이루고 그 의를 쫓고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는 곧 하나님의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팔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그럼에도 온유합니다. 또 후반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순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실천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로운 성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이 성도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의에 대한 사모함으로 의에 대해 갈급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마음이 끊어져 아파해야 합니다. 또한 온유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의로움을 이루며 온유하여서 주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며 단련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기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악을 멀리하고 마음이 화평하기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며 우리는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8가지 복은 한 가지 복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의를 향한 갈급함을 가진 자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서로 이어져서 모든 열매가 함께 맺어져야 하듯이 8복 중에 한 가지 복을 구하지 마시고 8가지 복을 함께 받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떨어질 수 없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복이 임한다고 선포하십니다. 팔복은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속건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질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고 팔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양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천되기를, 그리고 실현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삶이 성도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팔복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어지는 8가지 복을 가진 자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복이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로 살고 있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처럼 성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 팔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을 살 줄 믿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 이루다 보면 우리는 팔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서 팔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팔복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팔복의 결과, 이어서 나오는 천국의 그들의 것,
위로, 땅의 기업, 배부름, 긍휼의 여김, 하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것, 또한 천국이 그들에게 되는 것, 그들의 것이 되는 것, 뭔가 막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 받는 것 참 좋아하는데, 저도 복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복권도 사가지고, 그죠? 그 복을 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그것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말씀에 의를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욕을 듣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것이다. 잘 나가다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복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욕 들을 것이고 박해받을 것이고 악한 말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고난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고난받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를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같게 하려고 세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하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끊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준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성령의 수고와 헌신, 피땀과 눈물을 흘린 그 삶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박해받으며 고난받은 성도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합니다. 이 땅에선 고난받으나 하늘에선 상 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007년 4월 기독교 사역의 중심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의 트르키예 지역, 예전엔 터키라고 했던 그 지역에 사역하던 독일 선교사 텔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문서 선교를 하던 그는 현지 사역자들, 트르키인들 2명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물슬림 청년 5명의 피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텔만은 무려 156번이나 칼에 찔립니다. 함께 사역하던 현지 사역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끝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에 옆에 있는 아내 수산나 선교사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 있는 선언에 힘입어 이슬람과 무슬림 국가인 트르키아 이스탄불 광장에 숨어있던 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다 죽여라.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을지라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다 죽여라.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한국인 선교사 중에 최근에 몇 해 전입니다. 2019년에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던 한국인 김진욱 선교사가 물리슬린 청년들의 공격으로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있었던 한국 목회자 선교사 협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난민 선교를 계속할 것이며 고 김지욱 선교사의 순교 신앙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권한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할복의 삶입니다. 복 있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삶이 기쁨과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가 겪는 삶의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복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의입니다. 평신도는 평범한 성도라는 뜻이 아니라 평범할 수 없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누리고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를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시고 내일도 천국을 사시고 영원의 천국을 사시기를 그러기 위해 할복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공동체 안에서 봉사해야 한다. 성도들 어디서든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할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 안에
8번 말씀을 이렇게 다 넣어드렸어요. 그것을 주머니에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 다니시거나 집에 자주 가는 곳에 잘 붙여놓으시고 이번 한 주간은 그 8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복을 이루시기를, 할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이번 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한 표가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지만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몇 번 찍으실 거예요? 물어보시던데 안 알려드립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 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꼭 투표하시고, 말씀드렸지만 꼭 기도하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표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웨슬리 성회가 있습니다. 7시 30분에 영월 동부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웨슬리 핵심 집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감리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웨슬리의 후예로서 살아가시기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시고 서로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복의 사람입니다. 고난받아 할지라도, 때로는 박해받고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팔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 할복을 마음에 새기고 할복의 삶을 꿈꾸며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박해받을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할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할복의 삶을 주실 주님을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복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